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내용,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치 꾸짖는 것처럼 보이고, 방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봉사에 힘쓰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시험이 들게 됩니다. 나도 이제 봉사 안 할 거야. 나도 들어가서 말씀 듣고 나도 예배 드릴 거야. 뭐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또 이제 소위 그 뺀질거리는 권사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뺀질거리는 권사님들은 그럴 거거든요. 목사님이 그날 선교 시간에 말씀하셨다. 말씀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나는 봉사를 할 수가 없어.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뺀질거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처럼 이게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예배에 수고하시는 성도들, 예배로 섬기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봉사로 섬기시는 권사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맥이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건 뭐냐 도대체.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네 언니 좀 도와주고 그리고 들어와서 말씀 들어라. 봉사도 중요하다 이러면 좋은데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만이라도 중요하다. 마리아는 그 자기 가진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봉사한 사람들은 바보 멍충인 것 같고 봉사 안 한 사람은 엄청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서 그렇게 뭐 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기도도 다 좋은데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섬기고 갈고 닦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겠다 싶어서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음식 차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영적인 면으로 보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히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마리아, 마르다 둘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둘 다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봉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든지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우선권을 정한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그게 지금 중심적인 거예요. 예? 딱 한 가지를 해야 되면 뭐를 하게 될 것이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얼마 전의 일이에요. 이 말씀이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만 그 누가복음 10장쯤에 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같이 가시기 얼마 전의 일이거든요. 예수님하고 마리아랑 마르다랑 만날 일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게 어쩌면 마리아랑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말씀을 보려면 우리 배경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 그들은 예수님하고 12 제자들입니다.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길 갈 때라고 할 때 어느 길을 가는 거냐면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살던 동네가 베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한 3km 정도 전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 살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들렀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집에 들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본문에 다시 보시면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 영접하다는 말의 뜻은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저희 집에 오세요라는 그런 뜻만 아니라 그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건데, 이때 식사를 대접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최소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만 놓으면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이에요. 장정이 1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죠. 예수님만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빠졌습니다만 아마 나사로도 여기 있을 거로 보여요. 나사로가 이 집의 이제 오빠거든요. 이제 아마 마르다가 제일 큰 딸인 것 같고 중간에 나사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있는 거로 보여요. 이 본문의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당시에는 젊은 여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남자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는 없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결혼한 여자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든 간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르다나 마리아가 남편이 없는 거로 된 걸 보면 내용상 봤을 때 마르다는 과부인 거로 보입니다. 결혼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한 뭐 그런 경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마르다라고 이름만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예수님한테 와서 식사 저희 집에서 하세요 라고 한 거를 마리아가 초대한 건 아닙니다. 마르다가 초대했는데 식사를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에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있지만 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마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그 동생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40절에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준비한다는 말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조그만 글씨로 일하고 써 있죠. 거기에 준비한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는 봉사하는, 아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미덕이 뭐냐면요, 여자의 최고의 미덕, 손님 모셔놓고 음식 잘 대접하는 거, 이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아요. 아, 저 사람 그 집에 갔는데 음식을 최고 잘 내놨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 여자는 정말 사람 존경받을 만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음식 열심히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숫자 좀 많아요. 이게 지금 한 집 식구들 대여섯 명 식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수백 명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또 의견이 또 같아요. 누구는 이거 해라, 누구는 저거 해라, 누구는 짜다, 누구는 싱겁다. 또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동네는 저거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또 뒷말도 있잖아요. 뒤에 가가지고 또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음식을 준비하는 권사님들이 오늘날에도 아마 교회에서 저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시에 여자들에게 최고의 악덕이에요. 남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의 뜻이 당시에는 저 여자 음행하거나 호색하는 여자란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자가 예수님 발치, 옛날에는 사람들이 속옷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그 위아래로 뚫린 겉옷만 하나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행위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이 본문에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의 뜻이 사실은 누구누구의 문화에서 제자로서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당시에 여자는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여자는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여자가 공부하는 게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여자가 공부하는 게 허용이 안 됐는데다가 거기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참 저 여자 해괴망측하다.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주방에 가서 일하는 게 미덕인데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저렇게 앉아 있는가, 이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걸 모르고 눈치 없이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다 그러면 미친 여자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의 편견상 예수님 밑에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여자에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특별한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간 겁니다. 실제로 보면 손님이 많잖아요. 열 몇 명의 손님이 있잖아요. 일손이 적고 언니 혼자 일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혼자 들어가서 자기 앉아서 나는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하나가 나는 저 장로님들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말씀 사모하시는 분이라 다르다 그러지 그러는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 권사 그렇지 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틈에 왜 앉아 있어 거기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난 말씀을 들으려고 왜 여자만 봉사해야 돼요? 왜 남자는 봉사하면 안 돼요?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신여성처럼 마리아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도 앞으로 마리아처럼 무슨 얘기 있으면 난 말씀 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대에도 아마 비난을 받을걸요. 거기 좀 적당히 나와가지고 말씀을 좋아하다 적당히 나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으면 모를까. 우리 문화에서도 이게 다 통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반사회적이거나 무슨 뭐 신여성적인 그런 행동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르다가 나름대로 마리아가 하는 행동들은 특별한 결심이 있어서 하는 거로 보입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로 40절에 보십시오. 준비하는 일로 음식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많이 분주했다. 실제로 마음이 많이 분주했을 거예요. 이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마르다가 음식을 한 가지만 차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면 족하니라. 이 몇 가지만이라는 거를 음식으로 따지면 마르다야 음식 가짓수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해라. 상다리 휘어지기까지 하겠니? 하고 그만 차리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손님을 불렀는데 최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분이 마침 예수님이기도 하고 허기진 장정이 13명이 지금 온 거잖아요. 긴 길을 걸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리다도 중간에 쭉 들어와가지고 나도 말씀 들을 거예요. 음식은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마르다가 어떻게 여러분이 권사님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말씀 들을 거예요. 음식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라면 끓여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마리아 네가 나가 난 여기 말씀 들을 거야. 좋은 언니였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가 좀 칭찬 듣는 거거든. 언니가 좋은 언니인 거예요. 언니가 음식을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좀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40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보면은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치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문맥상으로만 보면 예수님 제 동생이 제 일을 안 도와주는데 그냥 가만두시나요? 제 동생 좀 빨리 나가서 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맥이. 그렇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런 거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당시의 여자로서는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언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러면 쟤 나중에 욕먹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남자들 틈에 앉아서 지금 남자 열 몇 명 틈에 앉아가지고 여자가 하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보기 좋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다 앉아있는데 그 틈에 어떤 권사님 하나가 딱 앉아가지고 음식 딱 먹고 앉아있는다. 다른 사람 다 차리는 동안에 권사님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다르다 이렇게 보이나요? 쟤는 왜 저기서 빨리 나오라 그래? 누가 사람 안 보내겠어요? 아니면 저희 집 사람 보내가지고 사모님 저기 좀 빨리 끌어내라고 저 사람 눈치. 그러면 저 끌어내라는 말의 뜻이 나빠서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욕먹잖아요. 우리 사회 관습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저거 말씀을 듣는 건 좋은 사람들이 뒤에서 아이고 그 권사님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틈에 앉아가지고 참 나 눈치 없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이 사회적으로 욕먹을 거 그게 첫 번째일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니 일 안 도와줬다는 거. 이것도 당시에는 문제거든요. 언니 혼자 그 많은 사람 음식을 어떻게 차려요 이거를요. 열 몇 명 되는 사람 음식을 언니 혼자 어떻게 차려요. 옛날에 당시에 그 연료를 뭐를 썼을까요? 나무나 소똥 같은 거 썼을 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연기 포락포락 나고 소똥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막 가스나 인덕션 쓰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좀 해볼 만한데 그릇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해요 지금.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나와서 일을 도와주면 자기도 좋은 일이 뭐냐면 음식 빨리 만들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거들면 적어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 텐데 동생이 안 나오는 걸 보고 이 언니가 걱정스럽게 했던 말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아주 예수님에 대한 비난처럼 예수님 눈치 없이 내 동생 거기 앉아있는데 예수님도 그걸 들기고 앉아 계십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로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마음일 거고, 혹시라도 교회 봉사나 음식을 잘 안 하실 때 다른 권사님들이 아무개 권사 일 좀 해 그럴 때 난 싫어, 난 하기 싫어 이렇게 나올 때 이 권하시는 분이 그분을 권할 때 너 왜 일 안 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같이 하면 좋고, 또 혹시라도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봐 같이 좀 돕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했는데, 많은 일이란 말은 아마 음식을 차리는 일이겠죠. 가장 큰 거는 음식을 차리는 일,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정리해야 되는 일. 왜냐하면 동생은 안 나오고 있고 자기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음식도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나 맛있게 해야 되는지, 메뉴는 뭘 해야 되는지. 옛날 사람들이 음식을 최소한 먹는다 그러면 주로 빵이랑 뭐 몇 가지만 놓고 먹을 텐데,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예수님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민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염려라는 말의 뜻이, 주로 염려라는 말의 뜻은 세상 일로 인해서 많이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실은 지금 마르다가 음식을 차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음식을 차리는 건. 그렇지만 성경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마르다는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로도 고민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음식 차리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달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을 때 키 큰 것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 또 여기서 염려라는 것이 키 안 큰다고 걱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그 키를 한 자라 더 한다는 말의 뜻이 성경의 원래 뜻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그런 거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다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이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이제 씨를 뿌렸는데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라는 말이 꼭 나쁜 뜻으로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내가 그냥 뭔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거, 그거를 이 본문에서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말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성 문제라든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일 수도 있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의 어떤 그런 교제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그게 더 고민거리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고민은 빠져있고 지금 음식 차리는 게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걸 얕잡아 볼 수는 없는 것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음식을 차리는 일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로 족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놓은 음식도 충분하다는 뜻일 거예요. 음식을 이미 좀 내놨나 봐요. 지금 내놓은 것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라. 몇 가지 차린 것만도 충분하다.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빵하고 뭐 나왔으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영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 음식 한 가지면 어떻냐. 너무 많이 차리지 말고 그냥 너도 들어와라. 아마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시면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3이라는 말에 보시면, 최근의 본문 GNT 사판에서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어 있음,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우리는 지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이렇게 요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어 본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너무 본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으로 돼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공동 번역이나 뭐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가지라고 해놨고, 우리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최근에 세계 교회들이 신약 성경 사본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사본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번역할 일이 있을 때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로 번역을 하자, 그렇게 해놔가지고 GNT 사판에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하자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원래 그리스 사본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를 성경에 가장 가까운 거,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가장 가까운 건 뭐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게 본문에 내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걸 그냥 음식 차원에서 보면은 한 가지 차리면 어떠냐, 빵 하나도 된다, 우리로 말하면 김치랑 밥 한 그릇이면 된다, 이런 뜻일 거고, 몇 가지만이라 그러면 몇 가지 차리는 거 중요한데 더 차리지는 마라, 이렇게 음식에 관련된 얘기로 드릴 건데,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마르다는 엄청 나쁜 여자가 됩니다. 아무리 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뭐 했다 할지라도 당시 관습상 여자가 음식 준비하는 일에 같이 들어오지 않는 거,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 남자 13명 틈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제자니 하고 앉아 있는 거, 그거 자체가 해괴망측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들어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말의 뜻은, 마르다야, 문장 그 음식으로만 놓고 그러면 음식 많이 준비하는 것도 좋고 한 가지만 차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네가 나한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와서 나한테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인간이 먹는 썩은 음식 그걸 주는 것보다는 지금 너에게 말씀을 전해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한 가지라는 말의 뜻은 그거로 보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 메뉴 한 가지면 좋다, 이런 뜻인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인생의 우선권을 하나 정한다 그러면 뭐겠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옆 주변에 같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누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거든요. 음식을 좋은 걸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하나님 음식을 먹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 모양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고,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봉사 안 하시고 뺀질뺀질 하시는 권사님들도 그것도 좀 고치셔야 돼요.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안 하고, 나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누구는 하고 싶어 하나요? 다 어렵고 힘든데 서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권사님들 당연히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찾는다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바로 앞에 보시면, 바로 앞에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30절 좀 볼까요? 30절 좀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거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서 나와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느냐? 강도 만난 자를 잘 돌보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지금 마르다가 하는 거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도 만난 자와 같아요. 배가 고프거든요. 정말 배가 고파요. 음식을 못 먹고 있고 제자들도 가난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음식 제공하는 건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르다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가까이서 듣고 싶은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마르다는 선택한 거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웃을 지금 먼저 돌봐야 될 것인가? 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다가 그래, 나는 욕을 먹더라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게 내게 더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마리아는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겨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교회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항상 전제가 돼야 돼. 어떤 권사님들 모임을 가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 앞에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나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봉사해야 되고 주방에 불 떼야 되고 음식 끓여야 되고. 그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고른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 보고. 그럼 둘 중에 어떤 것만 골라야 되나요? 어떤 걸 골라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만 골라라. 인생에 딱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잘 고민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봉사를 하더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봉사하는 게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봉사도 중요한 일이에요. 꼭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칭찬도 필요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위대함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마르다가 한 행동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그걸 하다 보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를 잃는 거예요. 다 열심히 했는데 나랑 주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럼 화가 나거든요. 봉사를 해도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화가 나요. 이게
나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은혜가 안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들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 한다고 하잖아요. 6월 27일 날. 그럴 때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봉사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고른다 그러면 말씀 읽는 거거든요.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건데, 그런 기회가 이게 1년에 한 번 오는 일인데, 그런 기회를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왜 놓치냐 그러면, 저는 그날 토요일인데 뭐 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너 나랑 너와의 관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너 뭐 하겠느냐? 전 놀이동산 가겠습니다. 가족들하고 피크닉 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날로 말씀을 듣겠느냐?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읽겠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주어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거 말씀 가까이 하자. 말씀 가까이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그런 기회들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훨씬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거든요. 어떤 걸 할 것이냐. 마르다도 잘한 거예요. 마리아도 잘한 건데 더 잘한 건 마리아예요.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의 마지막까지 간 사람, 예수님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고, 언니는 좋은 사람인 건 하긴 한데 예수님 무덤가나 은혜의 자리에 이름이 언급이 되지가 않네요. 좋은 사람이긴 한데 늘 중요한 자리에는 마리아가 언급이 돼 있어요. 아마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곳에서는 항상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향유 부었을 때 큰 칭찬을 하시잖아요, 마리아에게. 아마 그런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그러신다면 이걸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모일 때마다 자주 기도하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흩어지고 찬송 부르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우리 권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여종들의 수고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심지어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려서 주님의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고, 저들이 전도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 섬기려는 것 나중에 하고 먼저 말씀 들어라. 먼저 주님과 만남이 있어라. 먼저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가 되어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영적으로 풍요롭지 않은데 누구를 먹인단 말이냐. 마리아에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들어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언제서든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가장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깊이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 사랑으로까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판단의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낼 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